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자리를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만남을 갈망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오늘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의 임재가 없이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의 얼굴이 없이 오늘 예배가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주님, 그 어떤 것이 없어도 오늘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주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며 주의 영광으로 강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핏부림이 있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죄를 진 자 돌이키게 하시고 거듭나지 못한 자 거듭나게 하시고 결박된 자 이제는 풀려나게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그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그 역사를 그 사역을 지금 이곳에서 시작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에 상실돼 가고 있는 소멸돼 가고 있는 교회의 본질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갈망하기 시작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시간에는 그 부르심을 견고히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와 함께 계신지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그런 첫걸음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토대로 또 한 걸음을 우리가 내디디며 그 만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우리 준비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새로운 목마름을 소유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참된 부흥에 대한 그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된 회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참된 치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갈급해하고 있는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갈망하며 주님 말씀 앞에 오늘 함께 우리가 나와서 음성의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음과 같이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주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만날 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신 주님께 이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현실을 우리 함께 정리해보므로 오늘 내 영적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보고 이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오늘 결심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네 가지 현실입니다. 첫 번째, 어제의 승리로 살아가던 인생. 두 번째, 오늘도 반복된 연약함의 모습. 세 번째, 갈급함 가운데 몸부림친 기도. 네 번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탄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어제의 승리로 살아가던 인생.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한번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교회의 말씀 집회에 성경조차 가지고 오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핸드폰 가지고 오면요 다 통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참 옛날 모습이 그립습니다. 언젠가 이 책과 나는요 이별하게 돼 있어요. 뭐냐,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박해하는 좁은 문 좁은 길밖에 우리에게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과 내가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이기에, 특권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을 한번 접하고 싶어도 접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기에 여러분, 교회에는 성경 가지고 오시고 PPT라든지 핸드폰은 웬만하면 사용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펼치신 말씀, 우리 말씀 마칠 때까지 덮지 마시고 구절구절 하나님 말씀 살펴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안 들리세요? 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계속 올리네요. 조금
아까 같이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가면 갈수록 목소리가 커지기 때문에. 예. 한번 말씀을 시작했는데 마이크 소리가 바뀌면요 어떤 느낌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수지에서 수영하신 적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그럼 강에서 수영하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물 위에 붕 이렇게 떠 있는데요. 처음에 따뜻한 물 속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차가운 물이 싹 지나가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마이크 소리가 바뀌는 것이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오늘 제 목소리 조금 안 들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그만 목소리를 속삭이는 것이 여러분께서 집중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승리로 살아가던 인생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직접 읽어보며 그 모습을 한번 목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부터 3절 33장입니다. 33장 1절부터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돌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주님 없이 살아온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목격하고 그 공허함을 뼈저리 깨닫고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즉 어제의 승리로 여태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의 현실을 이제는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슴 아파하고 그분 없이는 살아가지 않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말로 듣고 아멘 하기는 사실 쉬워요. 그런데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안에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달아지는 것은요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이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는 사역은 합니다. 어느 선까지는 신앙생활해요. 어느 선까지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적용을 잘하면 원리 그 자체가 능력이기에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능력은 나타나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환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없이 살아온 나의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고 그 공허함을 뼈저리 깨닫고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기 시작하는 그 목마름이 우리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그런 나로 하여금 참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밤 본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바로 어제의 승리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건 바로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러 시내 산으로 홀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내려오기를 안절부절하며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리다 못해 결국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광야 한 복판에서 금으로 이루어진 우상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 금과 그 어마어마한 그 보물들이 다 어디서 나왔죠? 출애굽기 32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 펼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단어를요 제가 액센트를 넣어서 읽어드릴게요. 그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감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채질 내려놔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고리, 보석, 그들이 달고 있었던 액세서리였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금으로 이 우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출애굽기 11장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어떤 재앙이죠? 장자 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너희를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시더니 그래서 자기 주인들에게 가서요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은금 패물 주세요. 내가 일한 그 대가를 나에게 지불해 주세요. 보응해 주세요. 다 가져가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여러분 참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구하는 대로 다 받았어요.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기까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고대 시대 문화를 조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는요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 승리를 상징하고자 그 승리를 기념하고자 적의 물품을 탈취했다는 거예요. 탈취물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들이 하던 목걸이 내 목에 걸었고 그들이 즐겨 입던 그 의복 내가 입었고 그들의 노예가 나의 노예가 되었고 그들의 아내가 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탈취물이에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은 어떠한 불쌍한 난민들의 초라한 이주가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대승리였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기념케 하기 위해서 그냥 빈손으로 나오게 안 했다는 거예요. 노예들이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하였듯이 이스라엘을 they sacked Egypt. 이스라엘이 애굽을요 완전히 그냥 탈취해서 나오는 벌거벗겨진 것은 노예들이 아니라 노예를 부리고 있었던 그 주인들이에요. 노예들은 그 주인들이 입고 있었던 모든 의복과 그들이 목에 걸고 있었던 모든 은금 패물을요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나 그 승리의 감격으로 취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분을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감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승리는 그 승리를 주신 분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를 취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 한번 하겠습니다. 승리는 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공은 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성공은 그 성공을 허락하신 그분으로부터 나의 시선이 흐트러질 때 나를 취하게 합니다. 승리는 그 승리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집중력이 희미해지는 순간 우리로 하여금 감을 잃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기간 동안 큰 승리를 얻으시면 어떻게 하셨죠?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혼자 밤에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승리를 안겨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인해 아직도 남아있는 사명이 망쳐지지 않도록 한 번의 사역의 승리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가 방해되지 않도록 참 우리와는 너무나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큰 위대한 사역을 성공시키면요 그 사역자는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한 번의 사역은 성공했어도요 하나님 나라 전체는 실족을 시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한 번의 승리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성공으로 인해 그 성공의 현실이 매번 반복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번의 성공적인 집회가 한 곡의 히트곡이 한 시합의 기록이 나의 인생을 이제는 보장해 줄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것들은 단 한순간일 뿐 절대로 언제까지나 반복된다는 보장은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잠시나마 이미 맛을 봐버린 그 승리의 현실에 익숙해져 그것을 유지하고자 또다시 반복하고자 또다시 그것을 복제하고자 또다시 그것을 재현하고자 몸부림치며 서서히 내 자신이 메말라가는 것도 모르고 내 자신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마치 광야라는 현실 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은근 패물과 의복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해 놓고 언제까지나 그 승리에 도취된 상태로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갈 거야. 또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또 어마어마한 재앙이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나라에게 임할 것이고 언제까지나 이러한 흥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거야. 약속의 땅에 도달해도 그런 흥분 속에서 우리는 누리게 될 거야. 계속 그 승리에 취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도 동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승리를 재현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게 수고하고 살고 계시지 않으신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성공을 또다시 복제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제의 승리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나의 승리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제 이렇게 승리했대. 그래, 어떻게? 그대로 갖고 와서요 내 삶 속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똑같은 승리가 복제가 될 줄 알아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부흥했대. 그래? 어떻게 부흥했대? 그대로 갖고 와서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부흥에 대한 비교를 좀 가르쳐 주세요. 집회를 해요. 그럼 그대로 그 원리대로 하면 부흥이 일어날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100일 동안 기도했더니 어떻게 대학 들어갈 때 그러면 와서 좀 간증 좀 해주세요. 어떻게 재정 관리했더니 재정이 불어났대. 우리 교회 와서 집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제의 승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주변의 환경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의 승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어제의 승리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현상. 첫 번째입니다. 주님과의 현재 관계에 대해서 무관심 혹은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알코올에 취한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죠? 알코올 힘으로 살아가요. 마약에 취한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죠? 마약의 힘으로 살아가요. 성공과 승리에 흥분에 취한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죠? 그 흥분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관계 따위는 둘째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멀리 있는 현실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도 굉장히 깊이 가까이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단의 열기에 취한 사역자는요 주님과의 관계는 둘째 문제예요. 사역의 열정에 취한 교회는 주님과의 친밀함은 도구일 뿐입니다. 사역을 성공시키기 위한 도구. 사회의 정의에 취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오히려 강팍해져 가기만 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막 우리나라의 통일 외치다 보면요 가만히 보면요 그분들이야말로 공격적이고 전투성이 뛰어난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강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사역이 너무나 두드러지다 보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구제에 취한 공동체는 자기 의에 만족하고 주님을 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 어떠한 성공에 취하고 어떠한 사역에 취하고 어떤 노하우에 취하고 어떤 테크닉에 취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는 나에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상입니다. 내가 어제의 성공에 지금도 취해 있지는 않은지 두 번째 현상, 법역 외의 존재로 자기 자신을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어제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과 조금 중복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 삶에서 희미하기 시작할 때 점점 두려움이 상실되고 따라서 감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증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에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됐는지를 가려내는 기준 자체가 상실되기 시작하기에 따라서 감을 잃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때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인생을 많이 보잖아요. 감을 잃었어요.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되고 어디까지 저 큰일 났는데 저기까지 하면은 감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그것에 대한 대가가 나를 피해갈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과 법도와 규례는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되어도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이 대단하게 느껴져요.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건함이 없이도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망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순종함이 없이도 쓰임받을 수 있다고 환각 증세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기도 없이도 열매가 있다고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원인이 있었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만한 충분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존재라고 내 자신을 납득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계실 거라고 내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진짜로 내 자신이 믿기 시작하며 착각을 일으키고, 이러한 거짓과 현실이 이제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뭐가 환각 증세고, 뭐가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한지. 결국은 내 자신을 법역 외의 존재로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를 우리 TV에서 가끔 이렇게 목격하게 돼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저 잡힌다는 거 몰랐나? 제가 답을 말씀드릴까요? 몰랐어요. 왜냐면요,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다 보면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보신 분들은 잘 아세요.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다 보면요, 사람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요, 스포트라이팅이 있다 보면요, 계속 인정만 받다 보면요, 착각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괜찮아, 피해갈 수 있어,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절대로 나에게는 화가 임하지 않아. 오해하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수많은 연예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 생각해보면 몰랐나? 저 잡힌다는 거 몰랐나? 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거 몰랐나? 그 답은요, 몰랐어요. 자기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요, 법역 외의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생각해보면 몰랐나? 그런데 현실은요, 그들은 이미 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생각하고 판단하고 두려워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요,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냐하면요, 그것을 거두어 가시면요, 이젠 감을 잃어버려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요, 위험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수를 저지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근데 어떻게 되죠?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있어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목회자들, 반드시 그 문제는 터지게 돼 있고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정치가들, 그 밤을 넘기지 못했고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한 사람, 그날 경찰한테 잡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듯이 편애가 없고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음성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착각에서 깨어나라. 괜찮지 않아.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꽃도 풀도 시들고 메마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어제의 승리로 살아가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제는 믿기 시작해요. 결국 주님 없이도 살아왔고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이젠 떳떳이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밤 본문 말씀에 비추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 애굽에서 탈취물로 자기 자신을 치장했고, 그것으로 도취되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목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 난 이런 사람이야. 우린 이렇게 승리를 얻었어. 난 여기까지 성공했어.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했어.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셔. 아, 대단해. 평생 갈 줄 알았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목에다가 치장하고요, 그 은근 패물로 자기 자신을 다 입혔어요. 그 의복을 입고서 광야를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나 그 성공의 가치가 갈 줄 알았어요. 계속 그 흥분을 만족시켜야만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아드레날린을요 또 경험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참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여러분 무엇이 더디다 느낀다는 것은요 내가 안절부절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러 올라갔는데 그렇게 교제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와서 자기네들이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요,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출국을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맛본 이스라엘 민족, 여러분 그때마다 흥분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아드레날린 발음이 힘듭니다. 아드레날린, 영어로 말씀드리게 아드레날린 굉장히 빠릅니다. 예. 예. 그게 다 있죠 몸에. 그건 여러분 막 나를 흥분시켜요. 근데 사람은요 그것을 한번 맛봐버리면요 여러분 그것은 마약성이 있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까지 가지 않으면요 막 안절부절해요. 사실 여러분 설교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스포트라이트 밑에서 정말 간절한 집회를 해요. 처음에 강단에 설 때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집회예요.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져 엎드리고 수많은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주여 부르시면서 그 집회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싸움은 그게 아니에요. 집회가 끝나고 스포트라이트의 불이 다 꺼지고 사람들의 열기가 다 그 예배당에서 식어가고 나 홀로 집에 돌아오는 자동차에 탔을 때 내 마음은 계속 그 흥분이 지속되기를 원해요. 그럼 집에 오는 자동차 속에서 계속 제 마음을 추스리고 가라앉히는 것이 진짜 싸움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역자들이 한 번 숙소까지 왔다가 그들 채우기 위해서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다가 넘어지고 그러다가 실수하고. 그분들이 실수하는 것, 그분들이 넘어지는 것 보면요 잘못된 것은 여러분 이것은 질문할 여지가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됐고 그것은 죄예요. 하지만 사실 이해는 가요. 저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사람인지라 막 흥분이 한번 되면요 거기까지 주여 외치고 10,000명이 주여라고 외치면요 앞에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고 있는 사람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흥분이 돼요. 거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밤에 혼자 조용히 주님 앞에 앉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눈앞에서요 그 어마어마한 홍해가 갈라진 것을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요 어마어마한 역사로 그 눈앞에서 애굽 땅에 펼쳐지는 것을 실질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애굽 민족이요 애굽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요 혹의 앞바다 속으로 다 침몰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어땠겠습니까? 그 흥분은 우리가 지금 사실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경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채워가야만 해요. 또 다시 내가 그 흥분의 한계까지 가야만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근데 성경이 그럽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또 이것을 흥분해야 되니까, 또 내가 내 자신을 자극시켜야 되니까, 또 우리가 그런 역사를 일으켜야 되니까 모세가 없이도 이게 중요하니까 빨리 우리를 충족시켜달라는 거예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뭐죠? 하나님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의 얼굴, 주님의 임재는 다 둘째 문제고요. 빨리 채워달라는 거예요. 어제의 승리를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의 그 흥분을 또다시 내 안에 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내 안에서 또다시 체험하지 않으면 이제는 내가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 승리에 취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판단력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분별할 능력이 내 안에 없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대가를 향한 시각장애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과대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피해갈 거야.
결국 우상숭배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죠. 여러분, 어제의 승리에 취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죠? 한마디로 요약하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 주셔요. 네가 원하는 거 흥분? 오케이. 네가 원하는 거 성공? 오케이. 네가 원하는 거 그 어마어마한 승리? 오케이.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아. 이것이 오늘 밤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주님 없이 승리만 있는 인생, 주님 없이 성공만 있는 여정, 주님 없이 유업만 있는 약속의 땅. 그것이 지금 읽은 출애굽기 33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보내서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족속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어떻게 되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진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약속의 땅 줄게. 승리 줄게. 성공 줄게. 흥분 줄게. 또 그 기적? 오케이. 근데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않아. 네가 원했던 것은 내가 아니었어. 네가 원했던 것은 그 승리였고, 네가 원했던 것은 그 성공이었고, 네가 원했던 것은 그 부흥이었고, 네가 원했던 것은 그 사역의 열기였고, 네가 원했던 것은 자기 만족이었지 나를 원했던 게 아니야. 그래 네가 그토록 원한다면 그거 줄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운명이었습니다. 승리를 주신 그분을 바라보기보다 주신 승리에 취해버린 그들의 모습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한 가지 충격적인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더 이상 함께 가시지 않으신다고 하여도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내실 거라는 약속이었어요. 참 기가 막힌 충격적인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난 신실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난 너희를 대신해서 먼저 내 사자를 보내리라. 그들이 다 그 원수들을 다 물리칠 것이고 너희를 성공적으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나의 임재는, 나의 얼굴은, 너와 나의 교제는, 나의 영광은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비록 주님의 임재는 없어도 승리를 위한 통로는 허락해 주실 것이고, 주님과의 교제는 없어도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는 가르쳐 주실 것이고, 주님과의 친밀함은 없어도 번성함을 위한 도움은 제공해 주실 것이고, 주님과 더 이상 상관은 내 삶이 없게 되어도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론은 가르쳐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응답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네가 원하는 인생 허락해 줄게. 네가 원하는 대학 보내줄게. 네가 그토록 원하는 유학 보내줄게. 네가 원하는 사업 성공시켜줄게.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결혼시켜줄게. 네가 정말로 원하는 그 인생의 성공, 그 흥분, 인정받는 자리, 그 명예, 스포트라이트 다 허락해 줄게. 하지만 그 자리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어떤 분들은요,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아, 절대 주님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주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직 아멘 하시면 제가 좀 곤란해집니다. 왜냐면요, 그렇게 아멘 하기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는요, 이 말씀이 오늘 그렇게 펼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강단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오늘 외쳐지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영향력 있는 사역자를 키우기 위한 3가지 방법,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관리법, 축복을 얻기 위한 5가지 단계. 끊임없이 출판되는 기독교 서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하여야 응답받을 수 있는가? 노하우, 테크닉, 방법론이에요.
끊임없는 노하우와 방법론, 테크닉이지 주님의 임재는 어디로 갔습니까? 주님께서는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한번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요 막 달려오고 있어요. 혹시나 한국교회를 이미 떠나신지도 오래된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제까지 부흥했으니까, 여기까지도 청년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 화려한 강단이 있으니까, 이렇게 화려한 찬양팀이 있으니까, 이렇게 듣기 좋은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단한 스포트라이트가 켜져 있으니까, 이렇게 기독교 방송국에 와갖고 지금 상영을 하니까 주님이 계신 줄 착각하고요, 지금 어마어마한 치장물로 내 자신을 다 장식하고 우상 앞에서 지금 뛰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에요. 주님께서 정말로 오늘 대한민국 교회와 함께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정말로 내 삶 속에 임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답 못해요, 사실. 정말로 주님 계시다면요, 교회에 가서 오늘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죄가 저질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서 가슴을 찢지 않고 돌아온다는 것은요, 주님 사실 안 계시다는 뜻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가서 오늘도 내 삶에 지금 어떠한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삶에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는 어떤 도전적인 자극도 받지 못하고 예배를 마치고 또 삶의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것은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 설교 가운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도 확인해 볼 겨를도 없이 너무나 멀리 와버린 우리가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비록 승리는 하여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비록 사역이 성공하여도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사역을 마친 후에 굉장히 공허해요. 저도 그걸 압니다, 여러분. 정말 피 터지게 외쳐도요, 그 말씀 가운데 주님 없이 제 테크닉으로 가잖아요, 역사는 일어나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세상에서 복을 주게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재정법을 가지고 세상에서 적용을 하면 사업을 성공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물질 관리법을 가지고 그 물질을 그대로 세상에서 관리를 하면요, 유대인들 복 받는 거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복 받으니까, 성공을 하니까, 승리를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도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공시켜줄게,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보내줄게. 하지만 난 너와 함께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설교를 해도요, 주님 없이 설교한 것은요,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 굉장히 공허해요. 어떠한 사역이 성공하여도 그분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허전합니다. 비록 교회가 부흥하여도 그분께서 이미 떠나셨다면 그것은 사단의 소굴이에요. 비록 나라가 흥하여도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지 오래됐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나라는 속에서부터 썩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비록 가정이 행복한 것 같아도 그분께서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실질적으로나. 여러분, 다 잘 되고 있는 게 다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보이는 게 순조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평탄한 게 사실은 다 평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우리와 함께 계신가? 주님의 임재가 아직도 우리 삶 속에 지금 기름 부어지고 있는지, 주님의 친밀함이 내 삶 속에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의 친밀함이 없이는 두 번 다시 강단에 서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이 더러우면서 하나님 말씀 외치지 않게 하시고, 충분히 기도함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해달라고. 사역 사실 필요 없습니다. 설교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네가 약속의 땅을 원하냐 나를 원하냐는 거예요. 부흥을 원하냐 나를 원하냐, 인생의 성공을 원하냐 나를 원하냐.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우리의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깊고요, 많이 넓고 많이 오래됐고 너무나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절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나쁜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현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반복된 연약함의 모습. 우리 32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2장 15절부터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제 승리로 취해버려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하여 한창 그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며 경배하고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오다가 그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손에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써주신 그 언약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두 증거판이요, 그 손에 꽉 쥐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그 언약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성경, 비록 인간이 세상의 출판사가 찍어낸 이 성경이라고 해도요, 내 성경이니까 꽉 붙들고 다녀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이것을 땅에다 놓지도 않습니다. 어렸을 때 이 성경 한번 베고 자다가 호되게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출판사가 찍어낸 것도 그 정도 우리가 대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신 두 증거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이제 드디어 우리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막 기뻐서 내려오는데 저쪽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승리의 계가도 아니고 슬픔의 애통도 아니에요. 춤추고 있는 거예요. 뭐지? 결국 그들은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모세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 민족의 방자하고 추악하고 흉악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그 손에 들고 있었던 그 두 돌판을 어떻게 해요?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려 버려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건 대단한 거룩한 분노다. 모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을 가만히 분석해 보잖아요. 이건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모세가 일평생 씨름하고 있었던, 모세만 알고 있는 혈기 문제였었어요. 사역자들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이것이 남의 얘기로 사실 들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소명을 주고, 너 나 섬겨줄래? 내가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줄게. 기름 부으셔서 목사로 만드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사역지로 뛰어듭니다. 어마어마한 로망을 가지고. 근데 교회에서 정말 힘든 일을 당해요. 그러면 목사님들 많은 경우 뭐라고 하죠? 에이 목회 안 해버려. 목사님까지 그 집을 쳐버려. 뭐하고 똑같냐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주신 이 증거판 두 개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에이 그냥 안 해버려. 깨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분노도 아니고요, 모세의 리더십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평생 가지고 살고 있었던, 모세만 알고 있는, 모세가 평생 씨름하고 있었던 본인의 안에 있는 언제나 꺼지지 않는 본인의 혈기 문제였었어요. 그 순간 자신도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 안에 있었던 혈기 문제가 또다시 수십 년 후에도 여전히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약 40년 전
자신의 감정 절제가 되지 않아서 그 다음 일 생각하지 않고 모세를 하여금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만들었던 그 혈기가 아직도 그 안에 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의 승리에 취해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민족의 죄만 가지고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하나님의 종인 모세도 오랜 세월 동안 증오하고 미워하고 맞서서 싸워왔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또다시 넘어진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한번 시작되잖아요. 그냥 어느 정도에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백성도 방장한 백성이고, 그 리더도 이제는 자기 혈기 문제 가지고 씨름하게 생겼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급하게 광야로 도망하여 혼자 외롭게 40년을 지내게 했던 그 분노가 40년 동안 그 안에 가만히 잠재돼 있었던 것뿐이지, 아직도 여전히 그 안에 그 씨앗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좀 상상해 가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그 형제와 자매에게, 아론과 미리암에게 작별 인사도 못했어요. 사람을 쳐 죽여놓고요, 묻어버렸는데, 이스라엘 사람 2명이 싸우는 데 가서 싸우지 말라,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 근데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이 뭐라 그러죠? 네가 그 애굽 사람 쳐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쳐 죽이겠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막 광야로 도망갔어요.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 40년 동안 어떠한 심정으로 살았을까요?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함부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함부로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었는데, 내 자신이 참 미웠을 거예요. 여러분, 혈기를 가지고 씨름하신 분들은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 건지 잘 압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혈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세요. 혈기 문제를 겪으신 분들은요, 피해자로나 가해자로나 잘 아세요. 내가 한번 확 한바탕 했던 공항, 한바탕 했던 그 음식점, 한바탕 당했던 그 수치 현장, 딱 그 자리에 돌아서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죠?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2번 다시 내가 이런 실수 안 하리라. 그런데요, 또다시 그런 실수를 다른 사람하고 범했을 때 또다시 언성을 높이고, 또다시 테이블 뒤집어 버리고, 또다시 거기서 큰 상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혔을 때 참 내 자신이 싫어요. 죽고 싶어요. 자, 그런데요, 모세가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견고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고 그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문제로 넘어지는 자신이 심히 미웠을 것입니다. 두 돌판이 쪼개어지는 순간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과 생각이 모세 안에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지나온 40년 동안 내가 뭐 했던 거지? 그 수많은 후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 수많은 눈물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회개는 무엇을 위함이었는지.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는지,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할 거야. 애당초 자리를 비우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나 실망스럽고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으며 이제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함께 가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루스, 뒤로 가도 돌아갈 수 없어요. 길들여지지 않는, 걷잡을 수 없는 민족의 죄성, 광야 한복판에서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숨막히는 상황, 어떠한 해결책도 해답도 피할 길도 없는 공경, 언젠가는 끝난다는 보장도 기약도 없는 상처, 그리고 영원토록 흐를 것만 같았던 눈물, 이것이 지금 모세가 안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즉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바닥을 치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파산된 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좌절해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했다가는 여러분께서 여기서 그냥 좌절하시고 주저앉아 버리실까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복음에는요 영웅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그 영웅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큰 실수를 경험하고요,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실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갈급함 가운데 몸부림친 기도. 우리 33장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4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으실 것이란 소식을 이스라엘 민족이 전해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이 슬퍼하고 회복을 향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치를 취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조치는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적으로 취한 조치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취한 조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취한 조치 따라 적겠습니다.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의 그런 행위를 보고 내가 이제는 가만히 보니까 너희는 도저히 안 되는 민족이다. 약속은 했어. 난 신실한 하나님이야. 약속은 지킬게.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보내긴 할게. 하지만 난 너희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가슴을 찢기 시작합니다. 슬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면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시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단장하지 않는 것,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것은요 단순히 멋을 내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자기 자신을 꾸미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이 장신구, 이 장식물들은요 이것은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즉 그것을 내려놓았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내 정체성을 삼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승리가 나에게는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냐 승리냐 하나님이냐 성공이냐 했을 때 내 장신구를 떼었다는 것은요 한 내가 잠시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성공도 아니고 승리도 아닙니다. 나를 정말로 나대게 하는 것은 성공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도 아니고 어떤 재산도 아니고 어떤 학력도 아니고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깜빡 취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떼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장신구를 떼어놨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그냥 사치스럽게 살지 마십시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를 나대게 하는 그 정체성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 삼은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해 했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했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그 흥분의 자리까지 도달케 했었던 그 자극물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단장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와 교단의 오랜 역사 뒤에 숨어 하나님께서 떠나신 지도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함께 계시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이제는 교회의 오랜 역사와 이제까지의 어떠한 전통을 그 장신구를 떼어낼 때가 됐어요. 이제는 깨어나서 현실을 바라보고 교회의 청년과 청소년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역사에 숨어 착각하고 있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쳐서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한번 보면 정말 안타까운 오늘 앞에 와 있는 이 청소년 청년들이요 정말 귀합니다. 다른 곳에 갈 수 있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그 여기 와 있던 이 자체가 사실 기적이에요. 소수민족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런 청소년 청년들이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계속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어떻죠? 아직까지도 정치면 하나님 나라를 펼칠 줄 알아요. 누가 총회장이 되냐가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위대한 자리를 확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프로그램 돌리면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진 않은지, 아직도 그 노하우로 사역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진 않은지, 아직도 이 정도만 살면 화는 멸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나의 삶은 분리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진 않은지, 정치와 인줄로 주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살고 있진 않은지,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예배로 만족하는 삶에서 가슴을 치시는 이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왔는데요 이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떠나야 돼요.
가슴을 칠 수 있는 내 안에 어떠한 자극을 받지 않으면요, 이제 그 말씀은 그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목격한 수많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야,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내가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숯불을 내 입술에 대서 내가 정결함을 입기 전까지는요, 가슴을 찢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주님, 내 곁에서 떠나주시기로 원합니다. 난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자신을 봐도요, 사람인지라 계속 편안한 대로 가려고 그래요. 이 정도면 화는 면할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재를 소유할까가 아니라 여기까지 하면 화는 면할 거야. 여기까지 하면 2등을 해. 저 사람 먼저 치시고 난 두 번째 치시겠지. 제가 넘어가는 거 보면, 제가 맞는 거 보면 그때부터 회개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수비성 존재가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는 쟁취하는 자들의 것이래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래요. 공격성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벌을 면할까? 어떻게 하면 이 정도만 하면 피해갈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더 소유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하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여야 그 얼굴을 내가 또 볼 수 있을까?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라는 뜻이에요. 내 정체성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우상들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악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주님의 교제도 없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취한 조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주의 영광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리라, 주의 임재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한 두 번째 모세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 다 뛰어버린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33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자기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회막이 뭐죠? The tent of meeting.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나눠서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따라 잡았습니다. 나의 장막으로 들어가자. 모세가 자신의 장막으로 그 회막을 삼았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은 모세의 죄였습니까?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의 죄였습니까? 국가적인 차원의 죄였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항한 모세의 조치는 뭐죠? 자기의 장막을 취해서 자기의 회막을 만든 거예요. 이게 언밸런스에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죄는요,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죄를 저지르는데 불구하고 민족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장막을 취해서 자기 장막을 하나님을 만날 회막으로 만들어버려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 이상 공개적인 성회가 어떠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악해지기 시작하면요, 어떤 공식적인 성회가 더 이상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국가적인, 민족적인, 공동체적인 변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오히려 한 사람 단위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개한 심령, 한 사람의 메시지,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 한 사람의 선지자, 한 사람의 희생자, 한 사람의 순교자, 그리고 한 사람의 진짜로 복음으로 거듭난 영혼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주 회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 운동합시다. 우리 다 시청 광장으로 모입시다. 우리 2만 명 집회 회개합시다. 어마어마한 회개 운동이요, 지난 수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회개 운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마어마한 회개 집회들이 대한민국 전체에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더 오히려 악화돼 가고 있어요.
2007년도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우리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전국에서요, 부흥, 주님의 나라로 새로운 장막을 만들어 주기로 원합니다. 다 대형 집회들을 했어요. 근데 우리 솔직히 한번 이제는요, 생각해야 될 때가 됐어요. 변화가 있었습니까? 회개가 있었습니까? 거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그때 다 헌신하고 선교주로 나간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갔습니까? 안 나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이젠 대형 집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요, 이제는 각 사람마다 자기 장막,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공식적인 대형 집회가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는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회개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은밀한 곳에서 가장 나의 은밀한 죄를 주님께 아뢰는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형식적인 찬양 패턴과 메시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드는 몸부림침이 우리에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사역의 영역을 갈 곳 없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만들어 제공하는 그러한 사역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으로 회개한 만큼 내 삶이 바꿔내게 하는 성도의 모습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PC방 한때 대한민국 전체를 덮었어요. 어디 가도 PC방이었어요. 근데 PC방이 다 문을 닫기 시작해요. 왜냐? 유효기간이 만기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PC방 마치고 갈 곳이 없었던 분들, 많은 분들 어떻게 하시죠? 카페를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전국에 너도 나도 다 카페 하고 있어요. 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면요, 살아남는 카페들만 남고요. 분명히 레드존 남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웃으실 필요 없어요. 레드존은요, 선교를 위한 카페 송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카페들은요, 거의 없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이것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더라고요. 사역자도요, 어떠한 한 프랜차이즈 오픈하듯이 커피숍 오픈하는 그 매뉴얼과 프로그램과 매뉴얼이 있듯이 어떠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정기 집회를 만들어내는 사역도 매뉴얼이 있고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수많은 사역자들이 다 그걸 하고 있어요. 나는 사명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거의 똑같아요. 대단한 이름들이에요. 이름은 바뀝니다. 커피숍 이름이 다 대단하게 유니크하게 바뀌어가듯이. 근데 그것에 분별력이 없는 성도님들은 사실 이 집회나 저 집회나 강사만 바뀌는 거지, 다 똑같은 영성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또 하나의 집회가 펼쳐지고, 사역자들, 신학교 졸업하고 갈 곳 없는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사역의 한 장뿐인데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1년, 2년 반복하며 10년째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사회는 더 악해져 가고 있고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요. 교회는 더 악화돼 가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이제 그만 좀 해라. 골방으로 들어가. 산속으로 올라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어떻게 해요? 문을 닫으래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나를 차단시키는 뜻이에요. 최근에 저는요, 큰 결심을 했어요. 카톡을 없애버렸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홍해는 갈라도 카톡은 못 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 정말로 깊이 들어가고 싶냐? 카톡 없애. 그 다음날 갑자기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카톡에서 사라졌습니다. 없애버렸어요. 왜냐면요, 한 가지씩 내가 내 자신을 차단시키지 않으면요, 기도하다가도 카톡 확인해요.
예배 보다가도 궁금해요. 저는 오늘 핸드폰 두고 나왔어요. 집에다가. 너무 편하네요. 왜냐, 연락 올 사람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는요 차단시키는 차원이에요. 언제까지 끌려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한순간 계속 세상에 의해서 흘러가다가 역류할 때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때다 싶으면요 나의 모든 남은 힘을 다 짜내서 거기에다가 올인해서 내 자신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역류예요. 여러분, 이제는 나의 장막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큰 공동 집회 이렇게 있을 때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는 분들이 오는 건 정말 귀해요. 하지만 이것은요 나의 주된 양식이 아니란 뜻이에요. 오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가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주된 양식이 아니란 뜻이에요. 주된 양식이 뭐죠? 오늘 밤 집회를 마치고 나를 1대1로 다시 만나 주실 주님, 그 공간, 그 시간. 두 번째, 모세가 자기 장막을 통해서 회막을 만들었다는 것. 첫 번째는 자기 장막으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두 번째, 따라 적었습니다. 나의 설 자리를 정하라. 모세가 자기 장막을 어디다가 쳤다고요? 이스라엘 진 밖에 멀리 떨어진 곳에 쳤대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을 통한 민족을 향한 선포였었어요. 내 자신을 성별시키겠다. 난 너희가 같이 살지 않겠다. 난 다르게 살겠노라. 너희가 무엇을 선택해도 나는 여호와를 따르겠노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나는 시대와 맞서서 홀로 서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난 세상과 어울리지 않게 홀로 서겠습니다라는 선포였습니다. 나는 시대와 맞서겠습니다. 사회와 어울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내가 이제는 승부할 때가 됐어요. 어느 편에 설 건가? 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막을 설립하라. 여기서 말하는 회막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를 위한 용도를 가진 장소였습니다. 뭐죠? 주님 만나기 위한 장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면요 사역이라는 단어 안에 어마어마한 많은 용도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내 밥줄, 서로와의 성도의 교제, 그리고 경배와 찬양, 내가 위로받기 위한 도구, 내가 좀 심령이 위로 채워지기 위한 방법론. 그러니까 어떠한 공개적인 집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내막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겠습니다 말은 해도요 사실 하나님은 아세요. 그거 무슨 용도인지 난 잘 알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영적인 양식이 된다는 것은요 그러한 집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주된 양식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만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내 안에 성별시키라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것은 내 먹기 살기 위함도 아니고 내 인생의 어떤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함도 아니고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함도 아니고 나 이번 여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내 자신을 납득시키기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해 이 시간을 내가 성별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만나기 위해 내가 이 장소를 성별했습니다. 그 자리와 장소를 내 삶 속에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주님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 그런 자리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예배드리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아니에요. 집회도 아닙니다. 어떠한 큰 대형 집회도 아니고요. 어떤 특별 새벽 기도도 아니에요. 나와 주님만 만나는 그 자리가 내 삶 속에 있냐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없으면요 언제까지나 공개적인 자리에서만 만나는 주님이에요.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이제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이 사실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정말 더운 것 같았는데요 이제 선선하고 춥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송도는 드디어 송베리아 현실로 접어드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송도에 사신 분들은 잘 아세요. 조금만 더 지나면요, 이젠 추워서 못 나와요. 그래서 지금 집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바람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정말 싫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이 날씨가 얼마 안 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여름에 수많은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왜냐면 수많은 캠프,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인 것만은 분명해요. 수많은 청소년 캠프에서 주된 프로그램이 뭐냐? 경배와 찬양이에요. 경배와 찬양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경배와 찬양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것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것이고요. 경배와 찬양은 정말 죄인이 용서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고백의 기회가 경배와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청소년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있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정리해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갈급함도 없고, 친구에게 끌려서 억지로 엄마 따라서 온 것뿐인데 그들에게 경배와 찬양은 사실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는 지금 경배와 찬양을 가르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예요. 회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살아계셔. 반드시 심판이 있어. 너 그렇게 살면 너 멸망해. 죄를 죄로 여기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 가지만 봐도요, 지금 우리가 유행에서 유행으로, 화려한 것은 화려한 것으로, 더 자극적인 것은 자극적인 것으로 지금 계속 달려가고만 있지, 한 번 브레이크를 밟고 정말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개가 시작됐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따라 잡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 우리 마지막으로 7절부터 14절, 33장 7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33장 7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어제 승리로 살아가던 민족, 패역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오늘도 실패한 사역자의 모습. 하지만 세 번째, 그들이 자기의 모든 장식물들을 떼어내고 이젠 다시 한번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회막을 만드는, 설립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그들이 모든 장식구를 떼어내고 회막을 설립하고 나니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 네 가지로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잠시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남. 7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까지 바라보며, 어떻게요? 모세는요, 자기의 장막을 회막으로 만들고요, 자기는 거기에서 기도하겠다고 정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얼굴만을 찾겠습니다. 사랑이 뭐라 그래도 나는 짐 밖에 살겠으며 나는 하나님 얼굴 외에는 나는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아예 올려보내지도 마옵소서. 주 임재가 없이는 약속의 땅은 무의미하고요.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이 축복 무의미하고요. 주님의 교제가 없이는 이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얼굴을 바랍니다. 다 바라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제일 첫 번째, 모세와 동행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처음에는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정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 자극된 사람들이요, 나도 함께 기도할게요. 혹시 밤에 철야하는 나도 와도 될까요? 목사님 산에 기도하시는데 내가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나는 기도한 것뿐인데 거기서 부흥이 시작돼요. 나는 무릎 꿇은 것뿐인데 같이 옆에서 무릎 꿇는 자들이 시작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겠다고 선 것뿐인데 그것을 보고서 용기를 얻고 같이 세상과 맞서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흥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내가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짐 밖에 서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 참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현실이 시작됨.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9절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 두 가지 부류더라고요. 지금 읽어보니까 함께 기도하는 자들이 생겼는데요, 모세와 함께 모세의 회막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기에는 사실 용기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 환경이 있든지 뭐 예수 안 믿는 남편을 돌봐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목사님은 정말 밤에 아침마다 기도하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저렇게 기도하시면 나도 아침에 가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은 하고 싶지만 안 믿는 남편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보면요,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서 모세가 다 들어간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하는 것을 목격하고 자기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서 서서 예배하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지금 참 어마어마한 지금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얼굴 찾기 위해서 교회에서 아침마다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소유하기 위해서 나는 밤마다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새벽마다 밤마다 교회를 찾아요. 그럼 어느 날 옆에 PC방에 있는 아이들이 밤새도록 PC방하고 얼굴 새빨갛게 눈 충혈되고 있다가 깨끗하게 손톱 밑에까지 다 먼지까지 다 파고들어서 밤새도록 이거 하고 있다가 매일 아침 새벽에 퇴근할 때 그 아이들이 나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근데 어느 날입니다, 정말 삶이 힘든 일을 겪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디로 올까요? PC방에 나와서 엘리베이터로 가지 않고요, 교회로 와요. 내가 기도하러 갈 때 함께 못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르신 그곳에서 비록 엄두는 나지 않다 할지라도, 비록 갈 수 있는 환경은 되지 않다 할지라도, 아직은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은 되지 않다 할지라도 다 자기를 부르신 환경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PC방 가요. 어떤 아이들은 저 옆에 있는 복싱장, 아니면 어떤 분들은 지금 밑에서 다른 주님을 섬기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가는구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어떤 날 생각을 해요. 술을 마시면서라도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에게 좀 보여주세요. 뭐죠?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사실 우리 삶 속에 가만히 보면요, 내가 예수 믿었던 그 과정들도 거의 흡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거기까지 내가 헌신할 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보니 어머니께서 새벽 기도 갔다가 돌아오시는 그 발소리를 듣게 됩니다. 뭐를 저렇게 위해서 기도하실까? 언젠가 새벽 기도를 따라가요. 막 울면서 기도해요. 뭘 저렇게 울실 필요가 있나? 무엇이 엄마를 저렇게 힘들게 할까? 귀를 기울여봐요. 내 기도예요. 그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역해서 대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 엎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강림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비록 더딜지라도 사람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따라 점사했습니다. 주님 섬기는 다음 세대가 준비됨. 11절 말씀. 사람이 자기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어떻게 해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는요, 자기가 다음 세대에 사역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절실하게 엎드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진으로 돌아온 후에 여호수아는 모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떠난 이후에도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자녀 교육은요, 내가 기도하는 거 보여주는 거지 어떤 말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은요, 바로 이런 사역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번에 저는 정말 목사님께 한 가지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께 큰 부탁을 드린 게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은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사님께 정말 제가 한 가지 제가 오랫동안 소원하고 있었던 것을 제가 요청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요, 요즘에 교회들은 다 밤에 문을 잠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밤에 교회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밤에 정말 힘들 때 언제든지 가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시절 때는요, 교회 키를 갖고 있었어요. 내가 정말 힘들 때는 언제든지 가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정말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선교사다 보니까 제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밤에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싶은데 밤을 샐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새벽 예배 가고 막 말씀을 들어요. 절실하게 기도합니다. 딱 한 달쯤 지나면요, 담임 목사님이 꼭 저에게 찾아오세요. 혹시 누구시죠? 그건 제 신분을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또 저는 그 다음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었던 한 가지 갈급함은요, 나도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걸 알기에 목사님 뵙자마자 어제 여쭤봤어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만 교회를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사실 한 2달 동안 벼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꼭 여쭤봐야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용도가 있어요. 그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남자 청년들이에요. 여자 청년들은 사실 또 질서관계적인 면에서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자 청년들은요, 제가 저와 함께 10년을 같이 온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마지막으로 이 청년들에게 안겨줄 수 있을까? 이제 결혼하면 떠날 것이고, 이제 다 나이가 사역지로 떠날 것이고, 독립할 시간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뭐를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제까지는 말씀 가르쳤고요, 이제까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역하는지 가르쳤고, 어떻게 신앙생활 달려가는지 가르쳤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 청년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니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제 뒷모습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이더라고요. 그거 한 가지만 있으면요, 평생 살아가면서 뭐든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 청년들하고만 몇 명만 함께 와서 밤 12시 땡 하면 새벽기도 5시까지 교회 조용히 깨끗하게 뒷정리 잘하고 갈 테니까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모여서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는 한 달에 한 번만 기도한대. 아니에요. 충분히 주님과 밤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이 성전에서 떠난 이후에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성전을 끝까지 남아서 지킨 것과 같이 제가 떠난 이후에도 누군가가 강단을 지켜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또 무릎 꿇기 위해서 오늘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가 회복된. 굉장히 단순한 결론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기의 시장을 다 띄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막을 만들고 그 백성들이 돌아오고 함께 기도하고 그 영광이 회복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 주신대요. 그 영광이 회복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모든 분들이 거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 난 이미 너무 멀리 왔습니다. 감히 나 같은 게 주의 얼굴을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을 다시 보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한 장면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어떤 말씀이죠? 가장 먼저 제가 이 말씀에서 제 눈길을 끌은 한 대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마가복음 7장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갑자기 말씀인데 공감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요? 그 전 구절이 뭐냐면요, 두로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에서, 나사렛 지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너무 많이 오니까 예수님께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도 예수님 알아보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지금 같으면요, 아마 핸드폰 갖고 와서 사인해 주세요, 만져 주세요. 지나가기만 해도 옷자락 만지려고 했고, 집에서 쉬려고 하면 지붕 뚫고 들어오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막 지붕 뚫고 들어오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배를 띄워서 제자들하고 조용히 있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왜냐, 두로 지방으로 가버리면 이방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 없거든요. 저는 거기서 정말 공감했어요. 저도요, 선교지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 한국을 떠나서 미국 가면요, 요즘에는 좀 심하더라고요. LA 가면 LA에서도 많이들 오세요. 혹시 다니엘 김 선교사님 아니세요? 근데 이제 아무도 모르는 백인 마을에 들어가거나 흑인 마을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흑인들이 와서 저에게 let's take picture together, 그래 얘기 안 합니다. 같이 사진 찍자고 얘기 안 해요. 그냥 거기 가면 정말 제가 쉴 때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면. 근데 예수님께서도요, 사람들이 모르는 곳을 찾아가셨어요. 국경선 넘으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셔서요, 여기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어떻게 해요? 두로 지방에 가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대요. 뭐냐? 언덕 위에 세운 성은요, 도시는 감출 길이 없거든요. 거기 한 여인이 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그런 딸을 데리고 있는 그 엄마입니다. 그 여인이 왔을 때는 여러분, 사실 이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왜냐? 적어도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방인이고요, 여자고요, 그리고 부정한 영을 가진 그 딸과 함께 사는 엄마예요. 그러한 사람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랍비인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온다는 것은요, 그 자리에서 돌마다 죽어도 당연한
그런 현실이었어요.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거예요. 그 엄마가 예수를 만나러 가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겁쟁이, 2번째 일반인, 3번째 용감한 사람, 4번째 엄마. 엄마들은요, 내 딸 살릴 수 있는 한, 내 아들 살릴 수 있는 한 평소에는 내 성격과 안 맞은 행위를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요, 가면은 돌 맞아서 당연한 행위예요. 근데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딸 살리는 게 먼저예요. 내가 죽더라도 딸 살리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 앞에까지 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내 딸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간구하거늘.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엄마의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시험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에게 먼저 배불리기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못하니라 그래요. 우리 한 가지 오해를 풀겠습니다. 개들에게 던져 먹지 않게 하겠다는 거, 이 개들이라는 것은요, 그 여자를 개뭐라 부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고 있는 이 개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펫, 멍멍이, 우리 바둑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양식을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동물에게 먼저 주겠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지금 피곤해서 여기까지 도망왔어. 내가 지금 시간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도 시간이 많이 모자라. 먼저 유대인들이 먼저 사역을 하고 나머지 시간이 남는다면 너희들에게 갈 거야.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주된 사역은 유대인에게 하셨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땅끝까지 가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모든 사역은요, 거의 유대인 중심의 그 아들 딸들에게 하신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 너무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도망왔잖아. 내 주된 사역은 이스라엘의 아들 딸들을 위한 사역이야. 근데 아들 딸들에게 줘야 되는데 먼저 너에게 주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그 집에 자녀들이 먹어야 되는데 먼저 개부터 주고서 자녀 먹이지 않습니다. 보통 같으면요, 이러한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낙심하고 괜히 왔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상처받고 나 시험 들었습니다. 혹은 2번째, 반항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당신도 그러면 종교자냐? 네가 그래서 목사야? 둘 중에 하나예요. 낙심하거나 반항하거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래요. 2가지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상상을 초월해요. 3번째 반응을 합니다. 뭐죠? 맞습니다. 옳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뭔지 알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제자들보다도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더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옳습니다. 자녀들이 가야지 당연한 거죠.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러나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 개들이 먹지 않습니까? 이게 왜 충격적인 사실이냐면요, 갈급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요, 당신의 식탁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너무나 충만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그 부스러기도 주워 먹어도 우리와 같은 사람도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아버지의 식탁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차고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대단한 믿음이다 하고 네 딸이 치유를 받았다 하시고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오늘 이미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 같아요. 이제는 이미 늦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식탁에는 아직도 여전히 풍성함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말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그분 앞에 나오신 축복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중에 또 광고하시고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지만 우리 조용히 오늘 말씀을 잠시 내 마음에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에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기에 우리 나중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있겠지만 즉각적으로 한번 반응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한번 우리가 먼저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찬양입니다. 제 가사는 안 띄우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찬양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사를 그냥 음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지금까지는 승리에 취해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공에 취해 살았습니다. 한 번 경험한 그 흥분 또 한 번 재혼하고자 살았습니다. 한때 그만한 수입이 있었기에 또 그 수입을 내가 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거기에 미달될 때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이 내 삶 속에 경험되었습니다. 한때 거기까지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왕년에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나는 도저히 이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도달했습니다. 나이적으로 그렇고 위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 흥분을 재현하고자 몸부림쳤던 목말라 했던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배고팠었던 그 성공, 그래서 내가 갈급했었던 그 승리, 오늘 주님 앞에 다 청산합니다. 이젠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잠시 취했었습니다. 하나님, 정신이 잃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어떠한 성공도 아니고 승리도 아니고 주의 얼굴입니다. 주의 임재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처음부터 그게 좋아서 첫걸음을 내디는 여정인데 한순간 내가 미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내가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나는 법역 외의 존재라고 착각했던 것, 교제 없이, 기도 없이, 임재 없이 사역하고 살아가고 행복하고 축복받고 열매 맺고 존재할 수 있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고백합니다. 사실 죄를 졌지만 그 죄의 즉각적인 대가 지불하지 않고 지나온 날들을 살아온 것이 그 세월이 너무나 길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내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 어떠한 재앙이 아니라, 어떠한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가장 무서운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역은 흔들리지 않았고, 비록 학업은 내려침을 당하지 않았고, 비록 사역은 지속되고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나와 아직도 함께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내가 다시 한번 긴박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외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 돌이키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거두어가지 마시며 주의 교제가 파괴되었다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임재가 나에게 거두어가짐이 없게 해주실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습니다.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장막을 회막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